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스토리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어 예수님께 나오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관계의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잘 아는 지인들이거나 친인척 혹은 같이 사는 동네의 선한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중풍병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의 딱한 형편과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마침 예수님께서 저희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같이 돕고자 하여 저를 침상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그 먼 길을 나아왔건만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이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저들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서 저를 달아내어 마침내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중풍병자를 위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능히 고쳐주시리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급기야 지붕을 뚫어 버리기까지 하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때문에 성경은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나를 위하는 이가 정말 이들의
이들처럼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 연예인 정선희 씨가 남편 안재한 씨를 떠나보내면서 남편의 빛을 떠안게 되었는데 액수가 무려 5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정선희 씨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동료 연예인 이경실 씨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고 동료 연예인들 박미선, 유재석, 신동엽, 김용만 씨 등등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루 만에 3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도운 거예요. 지난 2020년 7월 18일 저희 병원에서 알마티 동산병원으로 파송한 최원주 호통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또 선교복지회와 많은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 동기분들, 지인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도움으로 전용 비행기로 급하게 한국으로 모셔와서 치료를 받아 회복되어 다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동산병원 선교를 건강하게 지금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현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간절히 돕고자 하는 인도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그런 것보다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를 돕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려 할 때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리 때문에 라고 표현했는데 이 무리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무리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무리는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행여 저들은 이 중풍병자의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었을까요? 본문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으므로 이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단 한 발짝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저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가 하는 말이 율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심지어 예수가 이단인지 아닌지 그렇게 모함하려고 나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지금 이 중풍병자의 고통과 병고침에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각자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서 나 때문에 부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동료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 다는 사람이 뭐 저래 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로 나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지친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정말 예수님을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였던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더 이상 그의 병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슬픔과 절망은 그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계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겪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바로 모든 이들이 기다리고 병의 고통보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더 몸서리를 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절명은, 그리고 상처는 다 사라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회개하고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처럼 자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저를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직접 뵈므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힘들어하고 병원에 산적한 업무와 그리고 인간관계 또 여러 개인적인 사정들과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가 앞서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문제가 뭐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병, 둘째는 영적인 죄의 병이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죄의 병을 고쳐주셨고 24절 이하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육신의 병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혹은 영적인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아 되신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행여 우리 중에 나는 아직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환경이 안 돼서요, 이러하지도 저러하지도 못한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로 인해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지인들, 그 동료가, 그 상사가, 그 선배가, 믿음의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결국 저들의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중에 연약하여 믿음이 없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저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주위의 동료의 형편이나 어려움을 강 건너 물구경하듯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어찌하든 그가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중풍병자가 올 때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와서 갈 때는 치유받고 회복되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찾는 많은 한우들이 이 중풍병자처럼 회복되고 치유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직원 모두가 오늘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도운 선한 이웃이 되어 나 자신은 물론 나와 함께하는 동료와 교직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관과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 대구 경북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중풍병자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병이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기간에 머물면서 또 개인적인 신앙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우가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영광받고 많은 이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기간과 또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